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우리 12월 7일 우리 토요일 예아침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7번째 재앙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또한 고백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두 증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관이 되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심판과 환난과 이 역경들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종말은 궁극적으로 맞이하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바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인, 7나팔, 7대접 이 모든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택자들, 성도들의 심판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무서운 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들을 조금 벗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도대체 어디에서 거하고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전제는 바로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결국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재앙이고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시고 그 죄를 극복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고난은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채워져야 결국은 그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 안에 기승을 부리지 못하는 그 죄의 어떤 뿌리를 우리가 함께 뽑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또 주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또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을 먹어야 될 횟수를 직접 결정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 알약은 하루에 3번씩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드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약을 먹는 횟수를 결정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 세균은 절대로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횟수만큼 약을 꼭 먹어야 완전히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없어져서 온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먹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먹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의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0일 동안 먹으라고 정확하게 처방을 해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 먹는 횟수를 채우지 않게 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 나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세균이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나면요, 결국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이 세균 안에 새기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바이러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센 세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음란이라고 하는 죄, 혈기라고 하는 죄, 내가 어느 곳에 빠져 있는 중독이라고 하는 죄, 여러분 이런 죄를 우리의 의지로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죄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횟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의 횟수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다시 살아나서 더 큰 기승을 부리게 되고, 따라서 그 죄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교만과 그 심판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다시 형성이 되고 살아나게 되면 그 죄는 훨씬 더 강력한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교만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남아있게 되는 그 죄,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이 고난이 나의 훈장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강력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교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고난과 고통의 횟수를 잘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자, 이 재앙이 채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보다 7번째 재앙이 굉장히 위험하고 큰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7번째 재앙은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이 존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7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이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유대 민족들의 조상만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많은 아내를 얻어서 많은 자녀를 낳으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의 정체, 그 믿음의 정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조상이 아니라 인류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이 팔복의 통로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가게나 아니면 가문의 어떤 이 지경을 넓혀서 자손을 많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이 팔복의 통로는 바로 육신의 어떤 그런 이 혈통의 확대가 아니라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팔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통로는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후사가 결국은 태어나게 되고, 그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반을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다가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하란에 머물면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땅이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인 것처럼 여기에서 살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해서 가라고 하는 땅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아브라함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곳에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힘들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영혼, 한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팔복의 통로가 바로 이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죠. 자, 이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그게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완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돌이킬 수 없는 7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복의 통로,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하지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복의 통로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의 통로인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복의 통로인 사람이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자식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부모에게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고 그런 팔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손을 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삭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복이 될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이삭에게 집착하고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본질을 죽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안 들리니까. 나에게 안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으로 나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슴의 갈등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7번째 재앙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심령에,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7번째로 찾아온 굉장히 큰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있었던 죄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죄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그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재앙은 어떻게든 버텨내고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온전히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 없거든요. 더 이상 그 죄가 그 안에서 활기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화는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자,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지진이 올 것인가? 아니면 가뭄이 올 것인가? 아니면 태풍이 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재앙과 화가 아니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죄의 입장,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큰 재앙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말씀이 들렸던 24장로들,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24장로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지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있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니까 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왕노릇하고 순종하니까 사단은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과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이 쌓이고 다 채워지게 될 때에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고난도 고통도 게임은 종결되는 겁니다. 게임은 종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과 고통이 다 차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이 들리게 되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정말로 이것처럼 큰 일곱 번째 재앙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별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획을 그으셨던 바로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이렇게 병상에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계셨던 시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에 담낭관 암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제는 이미 발견되어졌을 때는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아산병원의 이승규 의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이승규 이 주치의가 이 별세 이중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유명한 의사를 만나고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중표 목사님에게는 이 이승규 의사가 구세주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중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의 상황을 이중표 목사님께서 책으로 기록했는데 자,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병상에 누워 나의 주치인 이승규 박사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의사로서 탁월한 전문성, 진실한 인격, 그리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회진을 도는 그의 자신감 있는 얼굴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환부를 만지는 그의 손길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그것이었다. 그가 병실을 찾아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좋은 의사가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의사를 믿느냐? 너를 내가 낫게 하느냐? 의사가 낫게 하느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책망이 들렸다. 나는 두려워 떨었다.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의사요,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가슴의 환부를 열고 하늘을 향하였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친히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세요. 그 별세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세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님은 나를 책망하셨다. 종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믿지 않았다. 내 입으로는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의 의사라고 능력의 주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내게 오지 않았다.
너는 환부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그 치유까지도 모두 의사의 손에 맡기고 있었구나. 나는 떨며 주님 앞에 회개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병 하나를 고쳐주기보다 별세의 치유가 있기를 원한다. 병 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별세의 치유다. 그래야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별세를 통한 치유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주님은 내 가슴을 사명감으로 흔들었다. 통곡의 회개와 깊은 은혜가 어우러진 기도의 시간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별세로 내 병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친히 나의 상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런데 나는 이번 병상 생활에서 별세를 배우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별세의 치유자이신 주님을 찾고 있지 않았다. 의사가 의료기술로 내 병을 고칠 때 주님은 친히 내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 나는 그날 밤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묵상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이 내 아픔으로 치료하시는 고통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별세의 치유자이신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확실히 믿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이 내 몸을 끌어안고 있으며 내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계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주님은 내 눈을 열어 병든 나와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아,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다.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고치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훌륭한 목사님도 잠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리할 수 있는 것, 넘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린다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7번째 재앙. 누구에게 임하는 재앙?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여러분 죄는 가장 무서워 떨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리로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죄악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을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 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면서 결국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재앙과 고통과 심판이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여가며 결국은 7번째 재앙이 임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내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재앙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들이 떠나가고 팔복의 축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